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튿날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이튿날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추측하기는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에 이런 시점부터 이 시간을 계산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이 예수님 당시에 고난주간 목요일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목요일 날 하셨죠. 그러니까 엿새 전이면은 베다니에 도착한 시간은 토요일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주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첫날이 고난주일인데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고난주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이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왜 입성했습니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입성을 하신 것이죠.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마지막 살아 계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의 명성이 날로 높아질 때에 뜻밖의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 때문에 유대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해서 정부 시위를 하고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대두되게 되면 로마의 폭정이 아주 심해질 테니까 다수를 위해서 우리 유대교도 지키고 반정부 시위가 확대되어서 이 사회가 혼란한 상태를 막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면 모두를 위해서 좋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들은 예수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11장 53절에 보면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고 예수님은 드러내놓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5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동네 에브라임에 가서 숨어서 지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54절에 있죠. 자, 그러다가 오늘 이튿날 종료주일이 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들어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한 말을 이어받아서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이 계획, 섭리를 해석한다고 할까요? 51절, 52절.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에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아멘. 자, 이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만 제거하면
두루두루 평온하니까 이 사람 제거하자. 그런 말을 했죠.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지 않느냐. 자, 그랬을 때 이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가야바가 한 것인데 이 말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류 전체를 구원할 것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가야바의 말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겠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하고 또 흩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될 것에 대해서 가야바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도록 가야바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이고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줄 알면서도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죠. 죽을 줄 알면서 가는 그 길이 만만치 않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는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과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목적은 다른 것입니다. 기대하는 바가 달랐다. 그런 말이죠.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는 무리들은 종려나무를 들고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번영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마치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것을 축하하듯이 번영과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를 깔고 종려나무를 들고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의 왕이 된다면 로마를 물리치고 로마로부터 해방을 이루어서 다시 다윗 시대의 번영과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확신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 11장의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런 능력으로 로마와 맞서서 우리가 싸워서 이긴다면 반드시 로마의 지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외치기를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자, 호산나는 시편 118편 25절에 보면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가 야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붙여서 하면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로는 야샤나가 되는 것입니다. 야샤나. 이것을 헬라어로 발음하게 되면 호산나로 이렇게 발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구원하소서. 로마로부터 건져주소서. 해방시켜 주소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은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였는데 이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한 것입니다. 자, 이들의 환영 소리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이들의 목적이 배치되면서 예수님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았을 때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그렇게 열렬하게 외치던 그 외침이 다른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자,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여 우리를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면서 기대감을 보였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버리소서, 죽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너희 왕이지 않느냐? 아닙니다. 저 사람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닙니다. 가이사 황제밖에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활동하지 않을 때 환영하던 그 외침이 죽이라는 외침으로 구호로 바뀌었습니다.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며칠 상간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아니할 때 이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안 될 때 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성을 지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자,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대부분 왕들은 화려한 말을 타고 화려한 마차를 타고 입성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겸손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특별히 죄인을 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겸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섬겨주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는 섬김의 모습, 겸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야, 나를 통해서 너희들 구원받아, 죄사함 받아, 예수 믿어, 나를 믿어, 그러면서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면 아마 이것은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더 반감을 가지고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섬기러 왔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섬김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왔어. 그러니까 이것이 회중들에게 또 죄인인 우리들에게 더 와닿는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믿으라고 하고 협박하면서 믿으라고 했다면 아마 우리는 더 안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할 때 우리가 여기에 더욱더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으실 줄 알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군림하면서 당신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겸손하게 죽으면서까지 섬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은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쩌면 죽을 줄 몰라.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도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각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받을 복만 생각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고 나는 헌신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죽어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를 위해서 얼마든지 죽고자 하는 그런 순교의 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셨다 그랬죠. 죄인을 위해서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초청주의를 앞에 두고 영혼 구원을 하자, 전도하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은 한 영혼을 위해서 섬겨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찾아가서 섬겨주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그를 주님 앞에 데려와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인 줄 믿습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우리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된다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으로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섬김의 전도, 섬김의 영혼 구원, 예수님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전도를 받는 분들도 감동이 되어서 더 교회 나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강압적으로 협박으로 예수를 믿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